에베소서 2장. 그러나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멀리서 가까이로. 전체 구조. 본문 2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옛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마귀 육체의 매임. 본질상 진노의 자녀. 4절에서 7절. 그러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심. 8절에서 10절.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 그 후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11절에서 13절.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 소망 없고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 이제 그의 피로 가까워짐.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중간담을 허시고 한 새 사람을 지으사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성전.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권속,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거룩한 성전. 에베소서 2장은 두 개의 큰 전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1절에서 10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와 멀리서 가까이로. 11절에서 22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은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2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옛 상태. 죽었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는 약하다, 또 병들었다도 아니라 죽었다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도울 수 없습니다. 자기 결심으로 일어날 수도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먼저 나를 책망하고 내 죄와 자기의와 무능을 드러낸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도덕적 향상을 격려하기 전에 우리가 시체였음을 선언합니다. 그 죽음은 세 겹의 속박으로 묘사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마귀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본체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세상, 마귀, 육체, 그리고 결론은 가차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연히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상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성경이 불편하고 싫은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두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였습니다. 죽어 있었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고 모든 동사를 그분이 행하십니다. 구원의 드라이빙 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기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동기는 우리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나아진 후가 아니라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세 개의 동사를 모두 함께라는 접두어로 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 살리심과 앉히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도 미래를 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선행은 그 다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았으니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그 효력이 지금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랑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4번에 걸쳐 인간의 공로를 잘라냅니다. 이것이 자기의 self-righteousness와 바리새주의를 본문 차원에서 무너뜨리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돈 문제가 없다. 우리는 세습을 안 했다. 우리는 작은 교회를 돕는다고 자랑을 시작하는 순간 8절에서 9절이 그 장면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받은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이 선행의 자리를 정확히 못 박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서를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게다가 그 선한 일조차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지 우리가 고안한 공로가 아닙니다. 열매는 반드시 은혜 이후에 와야 한다가 여기서 바울의 문법으로 확정됩니다. 적용과 행함은 필요합니다. 단 8, 9절 다음에 10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11절에서 13절.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잃어버린 자의 상태를 이보다 더 어둡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 언약 밖, 소망 없음, 하나님 없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3절. 또 하나의 전환, 이제는, 그리고 그 순환은 다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가까워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된 일입니다. 2장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목할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만드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율법 계명을 폐하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평적 화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직접적인 화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둘이 각각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17에서 18절이 삼위일체적으로 닫힙니다. 그가 와서 화평을 전하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화평의 근원도 통로도 목적지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신분의 전환입니다. 나그네에서 시민으로, 외인에서 권속으로,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 위에 세워지는지를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 전체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집니다. 교회는 자기 업적, 청렴, 나눔을 자랑을 훈장으로 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즉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그저 좋은 사람들의 도덕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축 자체, 우리가 아니라 모퉁이 돌,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첫째, 죽음을 먼저 직면시킨다. 이 장은 위로로 시작하지 않고 죽었던으로 시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은혜를 말하기 전에 무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책망의 위로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나 둘째, 그러나 하나님이 경첩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의 절망과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행동 사이에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장의 전체의 경첩입니다.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모든 동사를 그분이 행하십니다. 셋째, 은혜, 구원, 선행. 이 순서는 결코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8절에서 9절 은혜로 구원, 행위가 아님. 10절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의 순서가 원칙을 문법으로 확정시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며 그 결과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넷째, 수직이 수평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사람과의 화평보다 먼저 옵니다. 공동체의 회복, 화해, 하나됨은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지 열매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다섯째, 모든 전환의 수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를 빼면 단 한 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에베소서 2장은 단호히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최종 결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선한 일을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열매로 뒤따른다. 그리고 같은 십자가가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이끌어 그리스도 자신을 화평으로 삼아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분을 모퉁이 돌로 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다.